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민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유학 왔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는 말이지요. 이미그런스라고 하는 것,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목적이 있어요. 공부하러 오셨죠? 돈 벌러 오셨죠? 우리가 그것이 다 목적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20일 특세를 통하여서 이번에 21번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어요. 오늘 15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민자라는 말을 쓰는 대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라고 하는 뜻은 scattered, diffused, dispersed, 뿌려졌다, 흩어졌다 하는 뜻이고, 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seeds, 씨앗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scattered with the intention, with the purpose of God.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셔서 그리고 뿌려가지고 all over the world, 한국 사람들은 175개국에 75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괜찮고 유학 온 것이 목적이어도 괜찮지만은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신적 개입이라 합니다. Divine Intervention.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간섭이 좀 싫지, 개입하는 것이 싫지, 내 프라이버시가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Divine Intervention, 우리 신적 개입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뜻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오늘 새벽까지는 구약을 살펴봤거든요. 참고적으로 우리 청년대학부 4부 예배에서 이번에 20일 특세에 개근 소파 개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여기 이분들은요 나하고 특별히 만날 거야. 크루즈를 가든지 뭐 하여튼 뭐를 할 거야.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못 나왔어도 괜찮아요. 내가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청년회 때 힘이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몇 번 하는지 모르고 이거 끝나면 또 가야 되고요. 지금은 눈이 감겨. 그래서 이게 빨래 이렇게 하는 거를 해놓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목사님의 마음에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제 아들이 24살, 23살이에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 친아들을 보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막 솟아올라서 나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구찬더라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민자나 유학생은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미국에 올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디바인 인터벤션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의 삶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아시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세요. 디아스포라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것을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첫 디아스포라가 되셔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하늘나라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가신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름이 없는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너무 인생의 목적도 없고 복잡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복잡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한 줄로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성경이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과의 인카운터링, 퍼스널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나하고 여기 있는 무슨 나무하고는 인격적인 만남이 못 돼요. 물론 시인들은 시성을 가지고 나무와 풀과도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인생의 목표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실패하였고 좌절하였고 소망이 없었던 한 여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15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후에 변화된 이 여인이 다니면서 사마리아 성에 막 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야, 내가 만난 그분이 구세주야, 내가 만난 그분 진짜 여태 우리가 찾고 있던 진리를 만났어.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주는 목적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도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어요. 원 유나이티드 컨트리였는데 3국으로 막 분리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역사를 보면 꼭 그렇게 됐어요. 통일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죠? 가영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 둘째 왕이? 셋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거기서부터 이제 버걱버걱 거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위인이 참 한국말로 좋은 말로 하면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속이 시원한 한국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른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맨날 막 놀러 다니는 친구들하고 파티 애니멀들하고 놀려 다니면서 걔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리잖아요. 그런데 쫓아오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A bird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이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싸가지 없는 사람끼리 어울려. 그래가지고 2지파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나라의 이름을 남유다 왕국이라 부른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쭉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서 10지파를 확 휘어잡아 끌어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Northern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건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는 목사님이 14번의 메시지를 구약에서 봤거든요. 이거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백제, 고구려, 고려, 신라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살으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망해.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어느 날 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불안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사람 알거든요. 저는 7살 때 처음 가출을 했습니다. 우리 누나하고 치약 가지고 싸우다가 우리 누나가 마지막 남은 치약을 쓰고 나보고 소금을 쓰라고 하는 바람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 7살 때 기억이 나는데 나 안 살아 그러고 나갔어요, 집을.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그때 아침 시간이고 출근하고 학교 갈 시간이니까 학생들이 전부 가방 메고 한 방향으로 학교로 향하여 가는데 나는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왔던 그런 기억도 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살다가 14번의 메시지, 오늘 새벽까지 전한 메시지는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자꾸 불안해.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가출을 해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가방 메고 열심히 이쪽 길로 가는데 나는 집을 떠나서 막 간다고 갑자기 두려움이 싹 몰려오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그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믿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서 그냥 소금으로 이빨 닦고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정말 그날이 왔어요. 남왕국은 BC 586년에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사담 후세인, 코스염 길렀던 그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후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남왕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두 나라 가운데 남쪽 유다는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바빌론에 망해버렸고, 북쪽은 BC 721년, 훨씬 전이지요. 10지파가 모였는데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두려워하는 일이 막 임해가지고 남쪽 유다보다도 한 150년 전 먼저 망해버렸는데, 어느 나라에 망했느냐? 현재의 시리아, 당시에 아수르라고 불렸던 나라의 사르곤 세컨드 그레이트, 사르곤 2세 대제가 721년에 전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수도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책을 보면은 똑같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우리 조상들이 먹혔잖아요.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고 다 무너뜨렸을 때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서요, 다 일본으로 데리고 갔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일본에 갖다 놔야지 여기다가 놓으면 식민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조금 다스릴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멋대로 식민지 한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27,290명 27,290명에 뽑고 뽑은, 지금으로 말하면 KS 마크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최고로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서 지금의 시리아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 오늘 요한복음 여기에 읽은 이 사마리아 이 성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려면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가봐도 되지만, 뭐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은 구약으로 가시면 돼요.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24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그때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어떻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가고요.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지금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열왕기하 17장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요즘 여러분들의 용어로 찌질하게 생긴 사람들, 찌질남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가게 합니다. 목사님이 왜 찌질남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봤어요? 점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봤어요? 찌질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1920년대에 찍은 영화가 독일의 수도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목사님한테 그 영화가 전면이 다 이메일로 들어왔어요. 보니까 1920년대의 조선시대의 말기에 막 있었던 그 한국, 그걸 보면은요 정말 찌질하게 정말 못생기고 못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다 우상 섬겨서 그래요.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 시대에도 왜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는 줄 아세요? 우상 섬기는 찌질한 사람들만 다 갖다가 거기다 모아놓은, 사마리아 성은 디아스포라만 모여서 살던 찌질이도 못난 사람들만 갖다가 모여놓은 것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은 deliberately made a divine intervention. 아주 유대인들은 개취급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 찌질이도 못났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예수님은 오늘 또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뉴욕을 봐요. 오늘 이 시대에 런던을 보고 프랑크푸르트를 보고 파리스를 보고 우리 필라델피아를 보고 인천, 서울을 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많은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살고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나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195개 종족들이 195개 말을 매일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런던에 가니까 목사님이 갈 때마다 늘어나요. 2년 전만 해도 공식적으로 런던에서 쓰여지고 있는 언어가 300개였는데 지금 가니까 320개로, 그 말은 뭐냐면 20개 종족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망명 온 사람들, 쫓겨온 사람들,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영국 같은 데는 또 어사일럼, 망명을 받아주고 아파트 주고 주급 주고 잘 해주니까 전 세계에서 독재를 피하고 망명 오는 사람들은 영국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사마리아 성의 형편을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올 때 뭐를 가지고 와요? 자기의 문화도 가지고 와요. 자기의 언어도 가지고 오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잡신들, 귀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는 민족마다 사람마다 다 와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있었는데, 에발산은 그리심산, 아주 축복과 저주의 산 아니었어요? 그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로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혹시 남미에서 오신 분 계세요? 볼리비아, 과테말라, 또 브라질, 칠레, 이런 남미에 가보면은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세워놓은 산당이 있어요. 산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옛날 1900년도에 막 이 19세기, 20세기에 한국에서 성황당 같은 거 귀신들 섬겼다는 거 똑같아요. 싱크레티즘 다 섞여버린 거예요. 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짧게 메시지 전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대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일 특세를 통해서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워가지고 이혼 도장 다 페이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서 뉴욕의 영사관에 가서 이거 딱 찍고 갈라서기로 결정한 부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리스도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가운데,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신방을 갔더니 부부가 못 살아. 부부가 막 내 앞에서 막 스킨십을 하고, 부부가 내 앞에서 막 껴안고, 부부가 돈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옛날 사마리아 성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나눈 거예요. 첫째, 모든 민족이 모이고 모든 신을 가지고 와서 사는 사마리아 성이나 오늘 필라델피아에는 절대 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냐? 왜 알라는 안 되냐? 왜 부처는 안 되냐? 왜 뭐는 안 되냐? 뭐는 안 되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여기 사마리아 성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든 신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필라델피아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다 신들이 모여서 절대 신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면은요, 이거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백두산이 있으면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뭐 좀 다르다고 해도 뭐로 가도 거기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목적만 달성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복음은, 성경 말씀은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고요, 아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생에, 여러분이 유학 와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컨닝 맨날 해도 되느냐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서 내가 박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해서도 공부되면 되느냐니까.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맨날 기도할 때 어떤 도둑이라고 하는 짭을 전문으로 가진 분이, 도둑놈이, 주여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는 거 아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로직은 근본부터 모순덩어리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형편은 그래요. 대학에서 교수들이, 여기도 교수가 앉아있지만,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음날 파면이에요. 모슬렘을 전하는 클럽들은 막 하게 하는데 막 이런 핍박이 지금 기독교에도 있잖아요. 두 번째 특징, 저도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사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빌리비도 하나 내가 굉장히 날씬했어요. 물찬제비 같았어요. 저를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 김나공 조길순 선교사님은, 제가 영국에 총각 때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분들은 대우조선의 지사원으로 30년 전에 런던 지사에 나와서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 지금 PGM의 선교사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허 목사님 그때 30년 전에 얄얄하고 날씬하고 멋있게 생겼었어. 빌리비도 하나. 근데 미국에 와서, 여러분 팩맨 아세요? 팩맨 아세요? 나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아이들 그 게임하는 거 보면 팩맨이 우걱 하면서 눈앞에 뭐가 있던지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야. 막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는 거야.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명이 좋다고 닥치는 대로 우걱 먹어버리고, 그래서 나도 살이 많이 쪘지만 그래서 계속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에 절대 가치가 없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몰라요. 광우병이 어디서 생기느냐? 소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를 죽인 것을, 뼈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쓴 것을 소가 소를 먹으니까 머리가 미쳐 빵꾸가 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 미국이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한 줄의 디스크립션이 뭡니까? 이 여자는 남편도 한 사람 왔다가 만족이 없어, 또 두 사람에 만족이 없어, 세 사람 만족이 없어, 다섯 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 남편 다섯 번째 있구나.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못 돼. 그 말씀은 뭐예요? 너 남편 품에 안겨봤자 남편 다섯 번째 있는 남편으로부터 너 위로 못 받을걸? 너 만족 못 얻을걸? 내가 이 야곱이 주는 우물물을 먹으러 왔지만 이 우물물을 먹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I guarantee, 네가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내가 어디에서 온 흩어져 온 디아스포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곳에서 주는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지만 너 또 목마를걸? 미국이 좋아요. 저도 전 세계를 다 다녀보니까 유럽은 너무 비싸. 물가가 3배, 3배가 비싸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유학생들이 한 80%, 90% 모인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힘들어서 다 짭을 가지고 뛰어야 되고. 그런데 미국은 참 그래도 아직 경제 위기를 하더라도 여기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목사님 30년 전에 영국에 선교사에 있었을 때는 이런 하얀 종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너무 비싸가지고 재생품, 리사이클한 거 누런 종이 샀는데요, 지금도 비싸. 맥도날드 가면은 토마토 케첩 하나 몇 센트씩 차지했어요. 미국이 아직 안 그렇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제가 먼저 번에 휴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지 거 아니라고 이만큼 집어주더라고. 야, 나 놀래버렸어. 아니 지 거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 뭐 케찹 좀 달라고 그랬더니 2주먹 확 집어서 던져주는데, 런던 가면 이거 몇십 파운드 되겠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먹어 제끼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고 꼭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광우병 환자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남편도 5번이나 가르면 되겠느냐고. 여기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5번 갈아봤자 그놈이더라고. 그 5번 간 남자를 통해서도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먹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터인데, 여기 고여있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that cannot quench your thirst, 너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너는 내게서 생수를 마셔라. 목사님이 쓴 칼럼집에 기니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정기 구독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40살이거든요. 에이즈로도 많이 죽고 말라리아도 수백만 명이 1년에 계속 죽어가요. 그럼 뭐 모기장 10불짜리 하나만 있어도 평균 수명이 10년, 20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좀 많이 다녀보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똑같은 생명 가진 인간이 돈 10불이 없어가지고 인생의 수명이 20년, 30년 차이가 나는 거야. 어떻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탄자니아에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신학교도 있고 거기에 가도요, 아프리카 현지인들, 특별히 여성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물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은 물길로 우물까지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면은 거기 가서 뜨는 물이 뭐냐? 전부 오염된 물 떠오는 거예요. 그래 집에 오면 저녁 때야 되풀이 하는 거예요. 기니충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물에서 나오는 기생충이에요. 몸속에 들어가면 몸을 숙주로 삼아서 자라는데 2m까지 자라요. 그런데 기생충이 50cm, 60cm 자라면은요, 구멍이라는 구멍을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어느 애가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잡아보니까 70cm 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실감있게 내가 찍으려다가 너무 좀 리얼리스틱해서 내가 설명만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가지고 눈을 긁었는데 여기서 뭐가 잡혀. 그래서 쭉 끌었더니 1m짜리가 쭉 나와. 제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기니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형이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순수할 때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새벽이슬 같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프로듀스 되고 생산되는 것은 기니충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 물이나 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 그 물 마시면 안 돼. 내 물을 마셔야 돼. 킬리만자로 산이 있거든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란가 뭔가 조용필 씨가 불렀다고. 내가 가보니까 표범은 없습니다만은 중턱에 가니까요, 야 이거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개 평균 longevity, 평균 수명이 longevity가 한 40에서 45 되는데요, 거기 킬리만자로산 중턱까지 갔더니 거기는요, 아프리카 분들이요 얼마나 혈색도 좋고요, 얼마나 윤기가 나고요, 잡수시는 거 보니까 고구마, 얌 이런 거 정도만 막 잡수시는데 그것도 건강식품이죠. 근데 특징이 뭐냐 보니까 킬리만자로 산에서 녹아내리는 눈의 생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야, 나는 오염된 물이 아니야, 나는 에비앙이다, 나는 베리에다. 너희들이 청년의 때 아무 물이나 마시면 기니충 나와. 썩은 물 마시면 너희들 죽어. 그런데도 너희들 그런 물을, 세상에 주는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 팩맨처럼 우걱우걱 먹고 마셔야 되겠느냐? 나는 생수야. 너희들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야. 세상에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 먹지 마.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지 마.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 목사님이 여기서도 말씀을 했나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어케가르는 어느 날 보석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강도들이 보석상을 털러 들어왔는데 보석을 안 훔쳐가고 밤새도록 뭐냐면 정가 프라이스 태그를 막 바꿔놓는 거예요. 5센트짜리 가짜 보석에다가 5만 불 딱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5만 불짜리에다가 10센트 프라이스 태그를
붙여놓는 거예요. 다음날 손님들이 와서 일대 혼란이 났는데 무슨 혼란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5만 불 주고 5센트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5센트를 주고 5만 불짜리 만져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서 소위 말하는 횡재를 하는 사람이 생긴 것은, 키어케가르의 짧은 스토리의 비유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무엇이 귀중한 것을 알아야지, 무엇이 쓰레기인 것을 알아야지. 젊은 때에 나의 삶에 기니충 같은 것이나 생산할 수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어버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고,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내가 하늘보다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의 죄짐 내가 대신 짊어진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네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그 너의 당할 고통과 너의 당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고 내가 그 모욕, 그 수치 다 받고 내 살을 찢어 너를 구원하고 내 피를 흘렸는데, 너는 믿음으로 내 살을 먹고 너는 믿음으로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생수다. 나를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숟가락을 갖고 먹는 그 행위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행위야. 여러분이 주방장이 손을 씻고 두부를 썰었는지 알아요? 코를 횡 풀고 나서 만졌는지 어떠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걸 시켜놓고 먹는 사람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행위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쟤들은 모이면 살 먹는다더라, 쟤들은 모이면 피 마신다더라. 상징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수로 오셔서 세상에 주는 물 먹어봐야, 남편 5번이나 갈아봐야 자기의 영혼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썩어지는 성질에 썩는 냄새만 나기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에비항으로 베리에로 오셔서, 여러분 좋은 물 마시면은요 상처 치유됩니다. 좋은 물 마시면, 사람이 물 하나 잘 마시면은요 평균 수명이 30년 40년 더 오래 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느니라. 가치관에 혼동된 이 시대에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받았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이 뭐 몇만 명이 모이고 뭐 몇만 명 있지도 않지만 뭐 그런 것을 내가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단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집은 예수 안 했으면 지금 끊어졌어도 벌써 끊어질 사람이에요. 바로 지난 이 특세 시작하기 전에도 부부가 서류 다 준비해 놓고 목사님에게도 창피해서 우리 영사관에 가서 도장 꾹 찍고 그냥 갈라씁시다 했던 가정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속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부인을 만나면 부인대로, 남편을 만나면 남편대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이 주는 생수의 맛을 보고 나니까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남편의 그 문제 때문에 신경질 내고 아내의 그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기사와 이적이에요. 사랑하시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시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많은 잡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여인에게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은요, 어두움은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임재만 그냥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어떤 형편에 예수님이 주인만 되시면은요, 내가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이상한 짓 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틈타고 들어온 모든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에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 좋은 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들어가 있었어요. The region of Gerasen 들어가셔서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면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나이에 인생 다 산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한테 당해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가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꿈을 뺏어가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정말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 뺏어가고 20대 청년들이 80대 노인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를 deliberately, divine intervention, 우리 신적 개입을 해서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이미 찾아와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속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On top of their voice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 큰 목소리로 예수를 바라보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이고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그 귀신들이 있는 곳에 그냥 임재만 딱 했더니요,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들이 너무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리켜 우리는 귀신이 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알아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을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냥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게 원하시면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왔다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큰 값어치 있는 그 프라이스 태그는 expensive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를 잘 배우세요. expensive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싸도 돈만 갖다 주면 살 수 있을 때에만 expensiv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총동원하고 모든 보석을 총동원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있는 것은 expensive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프라이스가 없어요. 값이 없어요. priceless예요. expensive를 쓰면 안 돼요. priceless를 써야 돼요. 우리의 삶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생수와 성령과 은혜와 능력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사랑을 돈 주고 사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사요. 친구의 우정을 돈 주고 사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익스펜시브해서 돈 가지고 사요?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가장 고귀한 값이 나가는 프라이스 태그는 프라이스레스예요. 주님의 사랑은 프라이스레스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프라이스레스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여러분을 살리고자 원하신 프라이스레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분을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여시고, 밖에 초인종을 누르고 어떤 사람이 왔으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위는 할 수 없고 개는 할 수 없는 우리 인격적인 반응은 귀한 분이 오셨구나, 문을 열어드리자. 그분이 들어오시면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드리시고, 내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분이 그린티를 좋아하신다면 나는 커피 안 끓이고 그린티 끓여서 드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모셔드린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처럼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내 멋대로 우걱우걱 하며 팩맨처럼 살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래서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해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광우병 환자처럼 살지 마시고, 내 배에서 웰링업해서 자가 발전해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어가는 우리 이 시대에 승리하는 디아스포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미국까지 왔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신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만 신이냐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셔야 할 priceless, 값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부모님도 떨어져서 살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온 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 다 놓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공허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그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 넣으려고 그러세요? 아무거나 웅덩이 물 마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물 마시면 안 돼요. 그거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져요. 세상 것은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오늘 받으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포효를 우리 한번 마시세요. 믿음으로 그 살을 먹으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하고 살았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 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잔을 높이 들어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이 잔을 채워줄 것이고 하늘 양식으로 너를 채워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기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부모님은 내 곁에 없지만 나의 영적인 부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어 공부하는 것으로 하게 하는 것으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변화받은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 이상한 분 한 분 만났어. 그분이 주는 생수를 먹었더니 목이 안 말라. 남편 5명이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도 이제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약속했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냐? 이 변화받은 여인은 그때로부터 일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자기가 맛보고 자기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를 끊임없이 뱃속에서부터 샘솟듯하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혼자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름 없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프라이슬레스한 그 선물들을 믿음으로 받고 한 사람의 생활이, 한 사람의 삶이 승리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바뀌었다면 Why not you and me? 마음문을 여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주님이 임재하는 것 자체가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임재 자체가 비진리에서 우리를 놓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더러운 물, 썩은 물, 기생충 우글우글하는 거, 그거 마셨다가는 계속 마셔야 되고, 그거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나의 삶에 기생충이 프로듀스가 되는, 오늘 피어리어드를 찍어버리고 오늘 생수 되신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특세 6일 남았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바쁘지만은요, 6일 동안에 어느 한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을 줄 모르고 지금 14일 동안에 우리 안디옥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사와 이적과 치유와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은 6일 동안에 동참하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방향을 잘 잡으세요. 폴 히버트가 말한 대로
인생은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불안할 거예요. 발길을 돌이키세요. 조금 쑥스러운 것 같아도, 저는 7살 때 가출을 하다가 조금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가야 살지, 그래서 내 발걸음을 돌린 것이 저의 삶의 축복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나 7살이었는데요 그때 고집 피우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막 갔더라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납치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낚아챌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나는 그 발걸음 돌이키지 않았으면요 영원히 나는 미아가 됐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빨리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살 길이요. 미국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미국은 많은 달콤한 물을 제공할 거예요. 그 물 마시지 마세요. 기생충, 기니충이 막 나올 거예요. 생수로 마시세요. 에비앙 마시세요. 베리에 마시세요. 최고의 물을 마시세요. 프라이슬레스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공부도 기쁨 가지고 하면 공부 잘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좋은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